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기억으로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일단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연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설교도 에베소서에서 결국 다시 또 다 풀었어요.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입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그 개인이 받는 은혜의 그 분량,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지금까지 그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되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패역을 저질러도 돌아서기만 하면은 죄가 씻어진, 그걸 말하는 거라. 근데 그 발견을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어요. 이미 이걸 쓰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앞에 6절에서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이 말씀이 이미 1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그 사이는 요걸 확인시키는 설명이 있었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계획 한 것이 새롭게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시작할 때 요한 1서를 문득 한 구절을 보다가 그 한 구절로부터 모든 요한 1서 전체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오늘 그런 경험을 한번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인환 권사님이 바로 딱 저기서 사랑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놀랍습니다. 에베소서는 뜻밖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그 성경이 다 보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어느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보면은 거기에 한 구절, 한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걸 그렇게 안 따질 수 없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 이 장만 해도 지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도 다 정확히는 일일이 다 못한 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거 정확히도 따져줬어야 됐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할 때 이걸 지금은 더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를 다 들어가지고 풀을 시간이 모자랐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새벽잠을 안 자면서 정리했던 거 그건 하나도 내가 언급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내가 그걸 한번 보내드릴까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오는 여럿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8절을 이어서 9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는 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의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 하나하나 구석구석 마디마디 속에 사실은 그것이 다 일일이 우리한테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 세상에 어떤 예화를 끌고 와도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수록 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한 거죠.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에베소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했던 그 1장의 부분을 일단 먼저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도라고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미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있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있느냐 그들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할례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은 더 이상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예배도 어떤 의식도 어떤 경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것이고 거짓이고 악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쓰면서 12장에 결국 이렇게 시작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다음 물을 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 그렇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겨냥한 거지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필요한 은사가 뭐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왜? 어떤 설교나 이런 감동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는 그 믿음이 나온 후에야 그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지혜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이제 12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마음이다. 제사가 아니고 예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알아내는 것. 이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돌로 쌓은 제단이 아니고 저도 아직 성경에 이렇게 둔한지 몰랐어요. 무심코 시편 114편을 찾다가 딱 보니까 1절과 2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와,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었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교훈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요? 이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이었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몸을 가리킨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건데 제단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다 나왔네요. 진짜 참 귀한 성경 말씀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이 성경 더 봐야 돼, 아직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친구 목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다윗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비웃으면서 다윗처럼 은혜를 받으면 쫓겨다녀야 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사울을 못 죽여서 그런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는 그런 고난 많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은혜로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도 설교할 때 그랬는데 떡을 주니까 돌이라 하게 되고 생선을 주니까 뱀이라 하는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면서 결론을 마쳐 가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다 돌멩이라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제단만 쌓는 신앙이 되어버렸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 정상 우상으로 바뀌어내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지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이 한 말씀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런 쪽에서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 이 편지의 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선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중요한 표현도 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시작부터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근데 이것이 이런 표현을 되게 된 이유를 오늘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 우리는 누구지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만들어도 유대인은 안 만들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배웠으니까 당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혹은 그쪽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끝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그러면 이미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게 이게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꽉 차가지고 넘쳐나고 흘러나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구약 성경을 이룬 거예요. 네? 그런 게 그렇게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향한 책망도 있고 예레미야는 멸망도 있는데
거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배우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지요. 하나이신 주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함으로 복을 주셨으면 모든 복은 다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들은 것이라도 정리하면서 율법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증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그런 복을 주셨느냐? 그걸 이제 곧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지, 그지요? 창세 전에.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정한 일이라고. 그것도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므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지금 선택 예정론을 지금 마구 쏟아내는데 거기에 있는 선택들은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미리 찍은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선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편 4편에서 보인 하나님이라는 거기서 어느 정도 밝혔어요. 주여. 자, 그러면 이제 그 알고 너무 쉬워요. 택하사지요, 그죠? 그 택하셨으니까 너는 선택된 백성이야.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뭐 하려고? 택하셔서 뭐 하려고? 택하시는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것이 바로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와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못한 멸망하던 이스라엘이죠. 이사야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니요? 선한 것을 원하셨는데 포악이 나왔다고. 제사의 예물보다 선행을 원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고. 그러므로 선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쓰게 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이 뭐죠? 여기서부터 헤매면 안 되죠. 뭐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냐게 되면 이거 하려니까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미 언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리게 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선지자로 남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이미 그들 속에 주어져 가지고 하셨으니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6절이 쓰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되었는데 이걸 우리한테는 적용시킬 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전 얘기가 안 맞는 거지요. 저 사람들에게 주신 게 그게 거저 주시는 은혜였어요. 왜냐하게 되면 바로 7절이 그걸 밝혀주지요.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시겠죠? 뭐라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뭐지요? 바로 그 조상들이 된 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그 구원을 맛보게 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 구속고 제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전에 로마서를 할 때 제가 그랬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죄인이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는 자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말이. 그 결국 4장에서 아브라함 데려오잖아요.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바울이 혼자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이끌어오고 어떤 감동을 주면서 뒤집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지금 그들이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지만 잠깐 경험하는 거지만 그냥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한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걸 얼마나 알아듣기가 쉬웠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닫혀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아직 안 끝났지요. 받았으니 그래. 여기 아직 왜냐면 남은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바로 8절에 이게 있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와서 믿은 겁니까? 지금 여기 이 지혜와 넘치는 총명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거였지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시편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지금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때 신학이 요즘처럼 발전이 안 돼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학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기독론적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교리적인 이론들을 협착하면서 풀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내 원수들을 멸하소서 하던 이 비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신 지혜였지요. 오늘 이 결론을 다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리셨으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된 건데 곧 어떤 것이냐? 그 기쁘심을 따라. 기쁘심 뭐지요? 아까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뭐지요? 바로 이건 고린도 후서가 잘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경륜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을 다시 주셨고 거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었는데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키면서 주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 다시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사는 거지요.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이 뜻을 정해도 그들이 이렇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스스로 지혜로 된 사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래. 사실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은혜의 풍성함은 어디까지 있었느냐? 로마서 2장에서 혹 내가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막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 여기까지 도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으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게 하셨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이 통일이 뭐냐? 이게 2장 가서 본격으로 밝혀지는데 다 거룩하게 되는 것. 통일은 이제 분명히 2장에서 이 너희라는 사람들을 밝히면서 이방인들을 밝혀주잖아요. 뭐라고 밝히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할 때에 이미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왜 이방인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뜻이 뭐였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방인들한테는 다른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같은 걸 주셔야 되겠어요? 같은 사랑을 주셔야죠. 그러므로 통일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만 사랑했고 이스라엘만 택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사랑해 줄게 하는 통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은혜에 이방인들을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이 이방인이 섬기는 이 은혜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여기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잠시 풀어주는 것이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침 저녁 달라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변덕이 생겨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따라 창세전부터 정하신 뜻이지, 그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결국 뭐예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해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제가 사실은 우리하고 너희를 구별하게 된 결정적인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걸 바라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는 이 택하심 속에 현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것이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 계속 이 표현을 계속 썼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 시작할 때에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다음 더 짚고 갑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 되게 하시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게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 안에서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6절에 여기에 와 하나님의 이런 선물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처럼. 근데 그게 뭘로 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된 거는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건 뭐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바로 갚아주신 은혜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단어 하나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쓰는 그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표현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쉽게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있고 저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갈라치기 하는데 쓰는 이런 표현을 쓰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데 쓰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은혜라고 하느냐? 이걸 왜 선물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는 것조차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고 패역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고 악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시편 22편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단을 쌓으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그 성전을 헐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발견한 것처럼 그냥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어떤 그런 감동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주요한 그런 신앙의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선물,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야만 이 선물이 나오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걸 왜 그러면서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냐? 이 편을 왜 썼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한 거 1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요게 1장 7절과 같이 가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본으로 삼아서 세상의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에 있었지, 이스라엘 하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설명을 박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결국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풍성함을 따라 뭐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구속, 꼭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그게 그 구속이 이루는 게 뭐죠? 죄 사함, 죄 씻음의 의.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만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결국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된 구속. 그게 뭐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궁극적인 선물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선물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얻은 지혜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지혜를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것밖에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사실 우리 예배가 거의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신 게 뭐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삼위일체로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혹시 예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할까봐 굳이 예수님하고 아버지를 하나로 물리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오셨다고까지 완전히 이단의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삼위일체로는 우선 배울 때 논리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 전에 이 삼위일체로 나오게 된 시작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배워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셋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는 성령으로 다시 와서 그렇게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이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는 설교할 때 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작 자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혼자 상상을 하고 혼자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그 거꾸로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또 그 싸움이 오히려 그걸 해결을 해놓고 삼위일체를 만들었는 건데도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삼위일체가 또다시 또 혼란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먼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교회가 결국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있는 대로 표현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계신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 이단을 막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단이 나와서 그러므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은 그 본질에서 능력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단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각각 계시지만은 각각의 능력이나 신성이나 영원성에서 다 하나로 계신다고 표현한 게 삼위는 일체다. 두 교리가 합해진 거라. 이걸 무슨 신비적인 것처럼 신비로운 거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교회가 더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냥 오히려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차라리 그걸 나는 안 믿게 다든지 받아들이려면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그게 삼위일체는 교회에 있게 된 동기라고. 거기서 더 이상 비밀을 넣으면 안 돼요.
신비를 넣으면 안 돼요. 그 교리 자체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고 그걸 이렇게 정리한 이게 이유가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줄 테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을 풀어서 오는 사람한테 선착순을 주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리는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없는 말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신앙을 무너뜨릴 때에 적어도 그렇게 나온 질문에서 성경에서 답을 바로 찾을 수 없으니까 저거는 아니다까지 찾아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익한 거라고 거기까지. 그러므로 교리의 가치는 그렇게 해서 쓰일 때는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하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큰 은사가 됩니다. 그래도 그걸 풀 때에 성경으로 그렇게 많이 푸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지키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거룩이란 게 뭐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걸로는 그 선물을 줄 수 없는 게 왜? 악인에게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치요? 이 선물 자체가 악인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게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거라. 그래서 내가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그냥 교리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무작정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그 해석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예배의 모양이 있는데 거룩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서 잘 못하는데 과도슈라고 해가지고 구별시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도 없고 은혜를 얻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려라.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드림보다 나으니라.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너희는 서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라는 말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준 이스라엘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배운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가페를 인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면 구제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가페는 그걸 넘어서서 그것보다는 단지 남을 구제했다고 의로운 그것도 아니죠. 본질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없이는 구제조차도 의미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아가페 고린도 13장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오지요. 이제 곧 우리 여기 에베소서가 그걸 말을 했어.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풀 겁니다. 할 게 너무 많네. 큰일 나요. 죽기 전에 얼마를 하고 죽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그 자랑이 그 유대인들이 자랑했잖아요. 예, 그건가요? 그거죠. 다시 말하면 미치겠다. 그랬다 이런 거. 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바쳤다, 이렇게 했다, 이랬더니 은혜가 받았다, 이런 자랑들.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말씀인데 왜 그게 말씀이 거저 주시는 거냐? 지금처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거룩, 다시 말하게 되면은 단지 제사와 예물 이런 걸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하는,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이게 어떻게 그냥 되는, 이걸 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피 흘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구속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이 선물 자체, 창세전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정해지고 나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요새 충격을 받아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말한 것처럼 만불이 너희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도 아볼로도 걔보다 다 너희 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뭐지요? 세상의 권력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려고 지금 세상에 저 권력을 두신 거라고.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지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는,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계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단지 그걸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의에 참여했다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 의견, 자기가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다만 이런 것을 할 때에 다윗처럼 세상을 다 엎을 만한 그런 힘을 하나님께 얻었으면 좋았을 것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할 수 됐어요. 있는 거는 저는 100번도 하라고 해요. 유익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잠잠하는 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함으로 본다면 할 일을 했다고도 보여지고, 그런 거지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배라고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해석할 때 집회라고 해석을 해요. 예. 그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집회를 했을까요? 우리 예배 드리고 왔다고. 예배 드리고 왔으면은 사실은 잘한 건데,
근데요, 저는 오늘 참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그 예배를 하면서 이제 걸릴 것은 걸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건 받고 이게 내 나름의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통성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주 일행들 데리고 나와버렸어.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정도로 교회가 집회를 해야 될 정도면 지금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가는 영향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네덜란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사회는 그래도 어쨌든 개혁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라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런 사회, 그 사람들한테는 이 한마디면 그래도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말을 했다. 이 정도면 거기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는 이런 집회를 해야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유명한 한 사람의 어록만 가지고도 그 언론이 그쪽 편들을 한 번만 전하면 그게 새 힘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죠.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이 놀래야 되고 놀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것이 없이 하는 데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못할 일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자유는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마지막 말할 때 그랬지요. 사실은 고난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겠어요? 고통스러우면 비명을 지르는 거지요. 그래도 어떻게 따지면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 저런 것도 안 남아있으면 지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교회 아니면 또 누가 저걸 해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할 수 있으면은 저기 그 자리는 정확히 말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가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여기져요. 제 생각으로서는. 왜냐하게 되면 사실은 절실하지요. 그래도 막아야지, 막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한 걸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현재 여기서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그 막아야 마음으로 되는 저도 참석했어요. 맞아요. 너무나도 왜 그러냐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단지 있으니까. 어떤 이념이나 이런 싸움에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순간 정치 상황이나 모든 걸 볼 때 저는 항상 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 안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더 해요,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도 가지겠어요? 국가 축제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게 뭐냐기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세상은 피가 터져요. 제가 지금 여동문이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저도 우리 여동문 그것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역사적으로 남편 보게 마음에 되면은 우리는 다 정의로운 싸움이라면서 역사를 돌이키고 추모하고 우리끼리 하는 게 있잖아요. 고민이 많았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지금 그런 사람들 그거 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나가 이거 하는 것이나 비슷해요. 자기들대로 자기 정의를 쌓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뭐냐게 되면 그런 거 할 때는 다 힘이 모자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그런 정의로운 싸움들의 대부분이 다 추모로 남고 승리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그거 하지 말라고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지. 오직 세상에서 피 흘리지 않고 다시 역사를 세운 날은 정확히는 그때 그 순간 이스라엘 70년밖에 없습니다. 참. 그러므로 목사님, 예, 네, 마무리를 좀 하시죠. 그럴까요? 예, 네, 시간이. 1장도 다 못하네. 일장 다 예, 못하고. 요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 해석, 그 신비를 넣고 어떤 예배의 분위기나 이런 데서 찾지를 말고 하나님 말씀한 거룩은 바로 그런 것과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율법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저 성전 예배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가르친 거라.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뒤집혀서 다 악인들의 세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을 살리라 하시면서 세상을 엎으시는 역사도 나올 겁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남을 겁니다. 그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그 죄사함을 얻는 그 자리에 서는 게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가 진짜 경외고, 그게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진짜 예배가 드리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거기에 이르도록 우선 돕는 은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러므로 세상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신 값어주신 세상에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왜 그게 은사냐? 그것만 하면은 거룩하게 되니까. 그것만 하면은 다른 경건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하면은 제단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 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라서. 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 풍성함은
장차 오는 세대까지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그걸 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있는 거지요. 또 전하라고. 이걸 전하라고. 이걸 보이라고. 우리한테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찬송을 못 불렀으면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이를 이유가 아직 있는 거지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찬송을 올려드려. 아직 우리가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좋아. 아이고 두 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13절, 14절에 가면 정리가 나와요. 1장 13절, 14절, 12절부터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걸로 이룬 게 뭐지요? 바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치요? 은혜를 주셨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하나님, 우리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은혜 좀 주시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차별하시면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 인치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넣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한테도 이미 이스라엘에 주신 그런 구원의 선물들이 있었다는 걸 가리켜요. 너희도 그냥 네 아멘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된 거다. 너희들이 아직 할례 받기 전의 일이다. 하면서 이제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요. 아까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찬미가 이제는 처음에는 어디로 향하는 거였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됐어요.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거고 원래 이스라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증을 얻지 못해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갔었고 지금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섬김을 못 찾았어요. 이 보증을 못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찾으면서 살잖아요. 그 이 표적을 못 얻은 거지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결국 누구를?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거꾸로 가서 그래서 둘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통일되게 하시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구절 마디마디마다 이제 성경이 좀 보이죠? 제 말대로 이제 읽으면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 결국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네, 그게 이제 2장을 지나면서 2장 끝에 가서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나갔고 결론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3장 가서는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4장 가서 이걸 어디로 연결하느냐 거기만 읽고 오늘 아침 설교에서 마친 거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결국 내가 지난 시간에 은혜는 우리 거룩함에 이르도록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게서 부르심 거기 거룩하심이 참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은 줄.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이걸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의 하나 돼. 성령의 하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4장을 열어가지고 이걸로 5장, 6장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보이죠? 이제는 읽으면 다 보여요. 이제는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쓰지. 전에 같으면 성경 공부한다고 한냐 저희 사실 오늘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거 언젠가 한번 목사님 하셨잖아요. 예.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저도 뭔 그때는 소리야, 이만큼 근데? 다 몰랐으니까 네, 오늘은 부분적으로 설명하던 부분.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모든 성경이 풀어질 겁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쓸 때 우리처럼 풀어서 설교하고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이 편지 하나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러므로 이대로 듣고 까무러치지 못하는 사람 아직 성경 모르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 모르는 거라고. 풀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디모데전서 1장에 쓰기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기서 미루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하는 말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 있는 모든 교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말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60 넘어서 진짜. 맞아. 죽기 전에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도우소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어떻게 믿음이 선물이 되고 어떻게 은혜가 믿음을 만들었는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감사하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경륜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찬송케 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났어. 네. 자, 다음 주에 봬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몹시 어지럽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